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유대 문화와 유대 글을 또 그 성경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하나하나 새길 때 그것들로 인하여서 좀 더 경전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경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내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가르치는 그 모습 속에 여호와의 귀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선포함에 듣는 자들 또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새겨나가며 서로가 합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절기 시즌을 마치고 이 수업을 연습 시작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한참 한 달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절기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 많이 못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절기 발표는 3번 발표하는 것이 한 학기가 되잖아요. 한 번만 빠져도 학점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신 분은 원래 이제 A4 용지 한 장 이상 기록을 해서 또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발표는 빠졌더라도 A4 용지 한 장 이상 절기에 나누는 시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또 학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필히 그 소감을 절기에 대한 이번 가을 절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는 시간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부가 그동안 출석이 체크가 안 된 분들은 좀 다 체크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겠고요. 오늘 미처 동참하지 못하신 분은 절기 발표 부터 내는 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프린트물을 전에 판서를 하다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은 맨 뒷장에 보면 그 문제집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맨 뒷장에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물의 그 문제 속에서 기말고사 시험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프린트물을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 나름대로 어떤 이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또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린트물은 각자 알아서 공부한다고 얘기시고요. 또 나눌 부분 있으면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6월절 처음에 전체 요약본하고 6월절하고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그 프린트물이 받지 않으신 분은 말씀해 주셔서 프린트물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절기를 참 은혜 가운데 잘 또 마쳤습니다. 또 나름대로 받은 은혜가 있으시겠고 또 도전되는 부분도 있으시겠고 또 우리가 절기가 한국 땅에 절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막 시작되다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고충이 될 부분이 많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절 말씀.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이 공포하여 성회를 삼는다. 이 미크라 코데시 되어 있죠. 미크라 코데시. 공포. 지금 누구에게 공포하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기를 말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래서 첫째 절기는 첫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죠. 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언약의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는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바로 절기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는 절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인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이스라엘이요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 당연한 것이다. 세 번째, 성회로 모이라는 거죠.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 코데시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부르심을 받다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공포하여 성인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 이것이 나라, 왕국.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을 성회라고 그러죠. 성회.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 거룩한 카도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이 카라에서 이사야 46장 10절에서는 동방의 독수리를 부른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코리아라 뭐 그렇게 해석을 하죠. 코리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동방의 독수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운다.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미크라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이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는 거룩한 집회, 거룩한 대회, 성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크라라는 단어 속에는
최종 예행 연습이다. 최종 예행 연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회가 뭐냐? 최종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6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바로 7일째 안식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너희가 힘써 일하고 7일째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이것이 샤바시고 안식일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성회로 모이는 것. 그래서 이 최종 7일째 성회로 모이는 것, 또 이 지금 이 절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절기가 샤바시죠. 그래서 3절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구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이 지금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인데 절기의 첫 번째를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것이죠. 이 성회로 모이는 것은 모이라는 것은 자신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다 하시겠죠. 과연 주님의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잘 하고 있는가? 안식일은 샤bat은 하나님의 나라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우리가 준비가 되는가를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이 성회는 최종 예언 연습이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자신을 점검하고요. 또 매 절기 때마다 6월절 때 자신을 또 점검하고, 무기절, 초실절을 통해서, 또 오순절을 통해서, 또 나팔절을 통해서, 대속절을 통해서, 천학절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재림교 같은 데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절기는 구원과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부단장이 잘 돼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가 절기 자체를, 절기된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죠. 이 절기는 그래서 최종 예행 연습이다, 그런 이 미카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다. 신령, 영이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정은 진리를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진리. 우리 예수 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죠. 일단 성경은 토라가 진리다 합니다. 토라는 진리다. 시편 119편 142절에 대저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렇죠.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것은 진리를 예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 시간. 재림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재림교의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서 그 개신교분들하고 댓글 논쟁을 많이 하는데, 저들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 교황이 일요일을 주일로 제정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자주 많이 합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샤밧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사밧을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면 그날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대회로 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깊이 또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또 되겠습니다만 진정, 진리, 에메트, 진리, 그래서 진리, 토라로, 토라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우리 예배 중에 오늘의 토라 포션 노아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거기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을 한번 점검하고 나서 넘어가실까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천사들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자 153 물고기 153마리의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유대인들은 천사로 봅니다. 그래서 천사,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 사람이 낳은 자녀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여기서 그들이 육체가 된다, 육체가 됨이라 그러죠. 육체,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바사르, 육체가 됨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여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이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말씀, 여기서 말씀은 어쨌든 내용은 이 부정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락한 내용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결국은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결국 이 땅의 사람, 타락한 인본주의로 전락하는 그런 내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악할 뿐임을 아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 밧사르 그러죠. 밧사르. 이 밧사르가 때로는 이게 때로는 밧사르, 몸, 이것이 어떤 경우는 복음으로 사용되는 것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 그래서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 그 상황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어떤 복음이라는 개념보다는 타락한 원상, 육체를 표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신앙, 이들이 용사고, 가인을 낳고 나서 가인이 창이다, 칼이다, 두발 가인이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육체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용사였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정하면서 그 정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죠. 먹으라. 그래서 이 그 먹는다는 단어가 먹는다, 먹다, 이 먹다는 단어가 아칼 그러나요? 아칼? 먹다? 이 먹다가 카투가 빠지면 L이죠. L. 그래서 먹는다. 결국은 하나님을 먹는 거죠. L, 하나님. L, 신, 하나님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을 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을 먹는다. 예수께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러죠.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 거죠. 토라를 먹는 거죠. 토라의 말씀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정해놨잖아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똑같은 음식이지만 하나님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놨다는 거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육체가 돼가는 거죠. 세속화되가는 땅의 것을 취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한 것은 결국은 육체가 되는 거죠. 밭살 육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것을 먹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먹는 것이죠.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육체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 타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타락한 길로 가는 육체를 닮아가는 현상. 너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죠? 타락한 것을 보면 결국 타락한 걸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려고 힘쓰고, 이것이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먹는 것은 곧 내 살을 먹고 영생한다 그러죠. 영생. 노하우는 결국은 노하우가 생명, 해트, 울타리. 그 생명의 울타리를 쳐진 거죠. 이게 성막이라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자, 이 생명의 울타리가 결국 이 토라거든요. 토라. 이 토라의 울타리가 지금 토라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고, 이 성막의 울타리를 쳐준 것이 토라고, 토라를 벗어난 것은 생명은 받았지만 토라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성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를 지켜야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먹는 것은 결국 생명을 먹는 거고, 결국은 주님의 주님의 살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는 거죠. 이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것이죠. 영생. 그래서 이 성전들에서 성수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크라 코데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성회다. 성회의 첫 번째가 샤바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고 무기절이고 초실절이고 오순절이고 나팔절이고 대속절이고 초막절이다. 그래서 이 성회는 최종으로 점검하는 시간이다라면 6월절이 1월 14일,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7일간이죠. 7일간. 7일. 그래서 성경은 거기가 많은 부분들이 7일 시스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7일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샤밧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 또
이 무교절에서 7일째 첫째 날 성회요, 마지막 날 성회요, 7일 시스템으로 결국 7은 완성을 말하죠. 자,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7일째 모여서 내가 과연 완성된,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또 내가 주님 앞에 과연 더욱더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가 점검하는 것. 그래서 최종 예행 연습이다. 미크라 코데시다. 거룩한 성회로, 거룩한 무리로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걸 점검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7일 시스템으로 계속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무교절 이날부터 7일이 7번 계속 반복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7. 7번 7. 7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날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7일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에 49일 다음 날 플러스 1. 이것이 50일이고 이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서 그 무교절부터 49일 지나서 7을 7번 훈련하는 거죠. 이 첫 번째는 그야말로 무기병을 먹잖아요. 첫째 무기병. 저도 7일 동안 무기병만 먹고 아직 도전도 못 해봤지만 하루도 먹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우리 뭐 어쨌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맞자잖아요. 맞자만 먹고 이 하루 일주일 견딘다. 이게 보통 훈련이 아닌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은 7일 동안 맞자만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7일 동안 맞자만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훈련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과연 말씀 앞에 내가 얼만큼 복종시키는가 할 때 참 너무나 먼 길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한번 7일 동안 맞춰 먹고 살아볼거나 일단 1년 동안 작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7일 금식하는 거 쉬울 것 같은데 맞자 먹고 그날 우리가 무교절 날 맞자 먹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도 빡빡하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루만 맞자 먹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일주일 동안 맞자 먹으라. 그럼 우리가 훈련이 얼마큼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아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어떤 유대인의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사야서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 성수에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방인들이 토라를 지킨다는 건 힘들다는 얘기겠죠. 맞자 하나만 봐도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번 그 초막절 때 우리 안경 선생님이 초막을 져놓고 밖에서 주무시려고 3번 도전했다가 한 번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막에 사로 자는 것도 보통 얘기 아니에요. 추워서 못 자고 그만큼 우리가 말씀하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오순절 때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 강림이잖아요. 자, 우리 토라를 수여한 날이 오순절이고 토라를 통해서 토라를 수여한 날이 오순절이고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토라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이때 비로소 7일째 다음 날이라는 8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8일. 7일 다음에 7일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8일이 되죠. 이날이 50일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거죠. 근데 이때는 뭐 이른비 성령이다 그러잖아요. 이른비 성령. 택함 받았던 그 예수님 12제자와 120문도 뭐 이 정도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마지막 때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온다 그러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 그것이 결국은 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돼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한 세 사람이 이루는 이 시기인데, 이 시기는 그야말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초대교회 때 120문도가 경험했던 그런 이 성령의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시대, 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가는 거죠. 뭐 누구나 다 오늘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경험할 수 있지만 한시적인 것이죠. 이때같이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8일째 되는 그 하루 정도 이루어진 날이 이 오순절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8이 완성되는 날이 결국은 초막절 끝날이죠. 초막절 마지막. 이 초막절에 가서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라 하시고요. 또 하루 연장해서 22일 날 7월 15일과 7월 22일이 성회로 보이라. 근데 이 성회로 보이는데 이때를 제8일에 성회로 보이라. 자, 여기서는 15일과 21일이 7일 성회라면, 이때는 15일과 22일 8일이죠. 8일 성회. 그래서 이 8일 성회를 쉐미니 아제렛, 그러죠. 쉐미니 아제렛. 쉐미니 아자렛. 자, 8일, 이때도 이 아자렛은 성회, 모임, 사용됩니다. 여기서 미크라 코데시, 이것도 성회로 모여라. 이것은 최종 자신을 점검하는 성회로 모인다라면 기회가 있죠. 이때는 기회가 있는 성회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음에 또 모일 수 있는데, 여기서 아자렛은 결국은 마지막인 거죠. 끝인 거죠. 끝. 그래서 8일 성회는 끝이라는 거죠. 7일 성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지만, 이때는 이 아자렛은 끝이 됩니다. 그래서 끝이죠. 끝. 마지막 최종 점검이 아니라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그런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쉐미니 아자렛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 시스템이 7일이 무엇을 말하는가? 7은 계속해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힘쓰는 수라면, 8은 이 땅에서의 7,000년의 7년, 하루가 1,000년이니까 7,000년의 타임라인이 끝나고 8,000년으로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것이 7이 완성됐을 때 8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자렛,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버스에 그래서 그 배를 누르잖아요. 그 버스 배를 누르면 다음 정거장에 내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배를 누르면 앞쪽에 불이 딱 들어오는 거죠. 내리겠습니다. 그죠? 최종 결국 내리는 시간이죠. 이제 이때만큼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시간.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계속 훈련을 하는 거, 훈련하는 시스템,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자레트의 두 단어가 엣지죠. 엣지는 나무. 자, 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에덴 동산의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억나게 하죠. 그래서 지금 점검하는 시간이 뭐냐? 마지막 모임이 뭐냐?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선악과와 생명과를 기억나게 하죠. 이걸 통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신앙에 따르면,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 나무, 또 쪼르 그러죠. 짜르, 미츠라임 그러잖아요. 미츠라임, 짜르, 좁다라는 거죠. 자, 이 나무, 이 최종으로 점검한 나무, 이 성령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보통 좁은 길이 아니겠죠. 저는 맞자 하나만 봐도 보통 좁은 길이 아닌데, 그래서 이 쪼로 좁은 길. 그래서 애굽은 좁다, 좁은 길이죠. 좁은 나라.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좁습니다. 이 좁은 길, 자신을 점검하는 걸. 이 쪼로, 그래서 반석을 말해요. 반석. 그래서 즉 나무와 좁은 길을 통해서 반석으로 자기가 훈련되어 가는 거죠. 반석에 집을 지어가는 거죠. 반석.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이것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고, 고린도서 10장에서 바로 그 광야에서 물이 나온 것은 바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셰미니 아짜레, 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크라, 카라, 이 어원이 카라인데요. 카라라는 속에는 읽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카라가 부르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카라가 부르다, 만나다, 모이다, 부르다, 읽다. 읽다라는 의미도 있죠. 읽다. 이것이 결국 성회로 모여서 뭐하냐? 토라를 읽는 것이죠. 토라를 읽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샤bat 날 우리가 모여서 토라 포션을 읽잖아요. 토라 포션을 읽고, 또 유대인들은 또 절기 때마다 성경이 있습니다만, 뭐 에스라 시대 때 보면 저들이 절기 때, 나팔절 때, 또 대속절이나 천막절 때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회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성회 때는 모여서 모이고요. 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아, 20장 8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미크라 코데시죠. 미크라 코데시를 하라는 거죠.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복 주셨다 그러죠. 창세기 2장 이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됐는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의 성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면 이것을 그래서 거룩히 지키라 그럽니다. 근데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향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내 모든 일을 향할 것이나,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서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이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인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 일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일. 여기서 첫 번째 힘써 일할 때
이 힘쓰다, 아보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한다, 말라카 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힘써, 아보다, 모든 일 할 때 같은 일입니다만 일 이렇게 번역을 키운 거죠. 일인데 말라카, 그래서 이 아보다라는 단어는 아보다, 아바드, 에베드, 여기서 이 나오는 단어가 뭐 일, 경작, 종, 또 예배, 섬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힘써서 하는 거죠. 일, 뭐 경작하고 또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이 아보다는 예배에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종. 하나님의 종. 에베드. 종의 신분을 가져.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뭐 종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야말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그야말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힘써 일하는 에베드, 아바드, 아보다, 자, 이걸 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라카, 멜라카,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을 쉬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죠. 어찌 보면 사역자는 이 샤bat 날이 더 바쁘잖아요. 그러면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을 어기는 거잖아요.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자, 이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자, 샤밧이나 절일 때 그 성도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불도 피우고 아침으로서는 뭐 상번제도 드리고, 뭐 짐승 상번제 드리려면 짐승도 잡아야 되고 값도 떠야 되고, 이게 다 일이잖아요. 그런 이런 부분들이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너 왜 일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 날 뭐 하느냐? 왜 보리를 까먹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그래서 안식일이나 샤밧이나 절기나 쉬라라는 것은 나의 일을 쉬고 주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을 부르실 때, 경작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러죠. 경작하는 자. 이 창세기 2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경작한다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자, 다스리며 지키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서 다스리는 것, 다스리고 지킨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다스린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예배한다, 섬긴다, 경작한다. 자, 이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자,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섬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다스리며 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예배할 자, 경작할 자, 섬길 자, 종의 삶을 살 자, 이것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창세기 1장 27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복이 뭐냐? 결국은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경작하고 섬기고 정의 신분을 가지고 섬김을 다할 때 이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26장 3절부터 보시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천하 만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번성케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결국 토라를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았다는 거죠. 그 아보다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사장이 코헨이라고 그랬지. 코헨. 노아가 결국 생명의 울타리다. 이것이 방주죠. 이 방주 안에 산 사람은 생명의 울타리가 된 거죠. 노아가. 그래서 이 노아를 거꾸로 쓰면 헨이죠. 헨. 그래서 은혜다. 은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선택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 되는데요. 이 앞에 하나님의 손. 자, 손으로 하나님 손을 하는 일을 말하죠. 자, 이것을 코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헨. 자,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 코헨. 이것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또 하늘과 땅을 중보하는 사람이 사명이고 이 땅에는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하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입고 예수화라고 할 수 있고 예수화. 자, 예수화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가 코인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성김이고 종의 삶이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라카. 자, 말라카와 두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라카와 아바드, 아보다. 이 말라카, 멜레크가 왕이죠. 왕. 자, 힘써 모든 일에 힘써 열심히 하는 자.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일. 그래서 결국은 이 6일 동안 일하고 평소에는 예배와 어떤 내 일과 이것을 같이 집중한다면 이 샤밧날 성의날은 주의 일에 집중하는 날이고, 이 삶을 감당할 때 이 말라카가 결국 왕이 되는 거죠. 왕. 세상에서 왕이 되는 거죠. 말라카 왕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7일째 자신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에 경작할 자가 없어서 예배도 섬김을 다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섬김을 받기 원하시고, 섬기는 것이 뭐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이런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잘 다스리고, 이것이 결국은 말라카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왕으로 멜레크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이 성의 절기, 안식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리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31장 15절 이하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전에 얼마 전부터 나오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집에 사모님하고 원로 목사님이세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를 정년하시고 나서 토라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헛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나오셔서 샤bat 예배를 드리시는데, 근데 그 사모님은, 토라가 안 열리신 사모님은 아니 평생 목회해놓고 이제 와서 이 안식일이 맞다, 샤bat이 맞다, 이제 그러고 있으면 그럼 다 나머지는 다 그럼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말이야. 아주 지금 집안에서 또 분쟁이 좀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안식일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좀 성경 구절을 찾아달라 그러시더라. 그랬더니 우리 또 한경 선생님이 얼른 찾아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구절을 지금 이 구절을 찾아서 알려주신 거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죠. 표징, 징표, 사인, 표.
이것이 표징, 타부잖아요. 타부, 표징. 이 타부가 십자가고 바부는 못이고, 십자가와 못이 표징이라는 거죠. 십자가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 표징이잖아요. 십자가와 못이 있느냐는 거죠. 못. 결국은 말씀이 우리가 바사르,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먹는다. 예수를 먹는다. 그런데요, 이거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죠. 가감하지 말라. 치우치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 666이 뭐냐? 666이 뭐냐? 치우친다는 거죠. 치우치다. 타스루. 이것이 숫자가 666입니다. 타스, 치우치는 거죠. 말씀에서 치우치는 것이 결국은 666이고, 짐승의 수, 짐승의 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표징이 뭐냐? 표징은 결국은 쉐마 이스라엘이고예요. 그 말씀을 손에다가 메고, 이마에다가 메고, 찌찌턱에다가 메고, 또 제사장이 방울로 메고, 성령 한 방울, 금 한 방울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성령가 딸랑딸랑 이 방울이 울린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 토라를 말하는 거죠. 제가 성령 알을 다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요. 대개 한 6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 토라가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결국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성전에 가면 성령 한 방울, 그 제사장의 옷에 방울 달아놓고 성수에 그 위에 천장에 이 성료를 방울방울 이렇게 매달아놨습니다. 그만큼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토라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회로 모여서도 토라를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고, 표징이 뭐냐? 안식일은 표징이 나오는 거죠. 타보. 이것이 결국 십자가와 못이 돼서 과연 내가 예수아를 통해서 토라를 완전케 하는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것이 그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토라의 삶을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또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안식일 안 지킨다고 누가 돌로 와서 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이 세상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 결국 성경적으로는 성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 성소에 들어온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고, 이제 노임을 받은 자가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성수는 그야말로 궁궐이죠. 왕궁이죠.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왕궁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이 있고, 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어떤 시온성이 있고,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성수가 있고, 성전 뜰이 있고, 또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고, 그렇죠? 다른 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수에 들어갈 믿음, 성수는 신방이단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자리, 왕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만이 성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뿐이 아니라
절기를 말하는 것도, 절기도 끊임없이 레위기서나 여러 군데서 절기 자체가 또 영원한 규례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무기절 프린트물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목차를 쭉 기록하는 것이고요. 이 목차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하는 내용이 2페이지 아래쪽에서부터 있습니다. 이 목차 내용을 한번 쭉 이게 점검해 보도록 하십니다. 1페이지에 그 첫 번째, 무교절은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큰 날에 그러잖아요. 6월 그 큰 날 전날을 6월절, 6월절은 예배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예배일 날 바로 양을 잡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양은 무교병과 같이 먹는다. A번, 예수와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와는 우리들의 6월절 어린 양이고, 양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와의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은 곧 복음을 믿는 것이다. 아카이죠. 예수와를 먹는 것이 하나님을 먹는 것이죠. 몸을 먹는 것은 좋은 소식을 믿으며 가져오는 것이다. 몸을 먹는 것, 이 바사르. 자, 거룩한 몸, 예수와를 먹는 것은 거룩한 몸이죠. 우리가 정결한 음식, 결국은 복음을 먹는 것이고 예수와를 먹는 것이다. 좋은 소식을 바사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2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F, 양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이다.